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57조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과 예배당과 교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갈 믿음의 길에 지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나는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예수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왜 별로 안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물어보면 개중에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나가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하라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지 않을랍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 적지 않게 나오죠.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하라는 명령들도 나오고 또 그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또 명령들도 많이 나오는 것 사실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관습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도 꽤 많이 있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즐기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피하고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도 사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봐도 동일하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 여기도 보면은 12절도 세 가지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것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를 다 살펴봐도 아주 다양한 명령들이 성도들,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는 명령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지켜야 될 명령이 성경 가운데 많다는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참 여러 가지 하지 말라 또는 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들은 따로따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과 또 여기에 주어진 명령들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결단,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 힘만 의지해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 다양한 권면들은 사실은 모두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모든 거 다 따로따로 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게 아니라 왜 이걸 지키라고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성경 가운데 살펴보면 그 출발점이 다 똑같은 시작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이 바로 이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모든 명령, 9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명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9절에 나오는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참된 사랑,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이 성경의 첫 번째 장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존재였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은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인간과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들을 복된 소식, 곧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과 또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 그 믿는 사람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 사실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누구라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 더운 날에 아침 일찍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들어갈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런 복음을 믿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내가 정말 새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취하고 구하고 행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과 다른 새로운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써요. 그러나 그 노력만큼 우리가 새로운 길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새로운 길을 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내가 취할 수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내가 듣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이 죽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닿으면 우주 속의 먼지처럼 다 분해되어 없어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시작한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뭔가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특별히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 복음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서 사랑에서 완성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사랑에서 시작이 돼요.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지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새로운 소망과 함께 찾아올 때 제대로 된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음의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돼요. 근데 그 변화는 그냥 내가 변화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된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내가 제대로 붙들 때 변화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받은 자 그냥 너 끝, 구원받아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함께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농사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농사 짓는 분들, 농부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안 지어보셔가지고 모르시는군요. 농사 짓는 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농사가 잘 되고 추수가 많아지는 게 이제 그게 소망 아닙니까? 농부의 소망은 그거예요. 정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 밭과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그 모든 것의 수확이 풍성하게 거둬지기를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사실은 농사 짓는 거죠. 학생들의 소망은 뭡니까? 내가 공부하는 시험 성적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좋은 학교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게 또 그 학생들의 소망이고, 또 이제 진학하게 되면 그 소망이 끝나요? 또 다른 소망이 생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 취업하면 그럼 소망이 완성돼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들어가면 진급을 해야죠. 승진도 해야 되고 연봉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는 사실 소망이 끝이 없어요.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소망이 생기고 그걸 끝이고 나면 또 다른 이제 목표가 생기면서 사실 모든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들은 이루어지면 좋지만 사실은 그 소망이 성취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게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이에요. 올 초에도, 올 초인가요? 이제 초여름 때도 그때 우박이 많이 와가지고 누가 뭐 예상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박이 많이 와서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우리 중앙탄면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에 반대되는 일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소망이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소망이 성취가 되어도 그 소망 때문에 얻게 되는 즐거움이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제일 즐거웠을 때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지나온 삶 가운데 정말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분 좋았을 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분 좋음, 흐뭇함이 일평생 갑니까? 가지 않아요. 한때입니다. 그것도. 어떤 청년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너무너무 큰 기쁨이 왔는데 그런 큰 기쁨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채 3년이 못 가요. 3년 일하면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이 일이 고되다 보니까 내가 이 기뻐하던 것은 그냥 다 지나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또 마음의 짐이 돼서 부담이 돼서 오는 게 사실은 인생살이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품는 소망이 그래요. 즐거움이 있더라도 그 즐거움은 한때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가 바로 소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랬으면 좋겠다,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내가 오늘 기대하는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주는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어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죽음을 넘어서까지 계속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런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확신할 수가 있고 죽음까지 넘어서는 그런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전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얻고 싶은 거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소망과 다르게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라나게 되면 어릴 때는 부모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내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약속만 해주면은 어린 자녀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만을 기대할 텐데 여러분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약하거나 또 그 말을 좋은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건 어른이 된 거죠.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과 생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엄청나게 광대한 우주를 질서 있게 통치하시고 동시에 너무나도 작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평범하고 작은 그 사람까지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취됩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면 그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정말 가장 놀라운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로마서 4장 20절과 22절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이 주어졌죠? 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갔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는 날 동안 이 세 가지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죽을 때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은 인물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하는데, 비록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약속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신명기 3장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신약에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오늘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오늘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지금 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고아처럼 떠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삶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읽을 때가 장례식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만 우리가 읽고 죽은 사람을 기억할 때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지금부터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바로 영적인 눈을 뜰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마침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인내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나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고 붙잡는 사람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는 소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인내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서 나오기 때문에 환난 중에 인내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더욱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내가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고 분명한 소망을 주시고, 내가 그 소망을 붙들고 더 깊이 인내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 명령 하나만 뚝 띄어놔서 그래,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즐거워해야지, 이 명령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내가 인내해야지, 내 능력 갖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 이 명령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에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소망을 굳게 붙잡고 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 소망을 분명히 붙잡은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나의 의지와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가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아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이루어져서, 주여,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특징이 되어 정말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만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참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내 능력과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쓰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